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책으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며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운명과 앞으로 이루실 일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스스로 새로운 성전을 건설할 것이며 유대교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알려줬습니다. 오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행할 권세가 없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 성자 하나님이라, 성전의 주인이자 온 세상의 왕임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기 위해 포도원 비유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시대적 상황을 인용해 비유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시대적으로 친숙한 소재를 사용해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앞으로 이루실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을 사용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두 가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첫째, 포도원 비유는
1세기 갈릴리의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1세기 갈릴리는 풍족했습니다. 갈릴리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았습니다. 갈릴리는 고대부터 두로와 시돈에게 또 곡식과 열매를 수출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밀과 보리 농사를 할 수 있는 평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릴리 호수 북서쪽 겟네사르 평지, 또 남서쪽에 또 여러 가지 또 큰 평지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갈릴리에는 사시사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대표적으로 야자수, 또 무화과, 올리브, 포도 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에서 농업이 성행합니다. 또 1세기 갈릴리의 포도원은 대개 부자 외부인들이 가졌었습니다. 부자 외부인들은 토지를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임대했고 또 추수 때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소작인들은 종들과 자주 시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이 소작 농업을 했습니다.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놓고 포도원 주인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소작인들이 종을 때리고 또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포함해서 이 갈릴리를 포함해서 팔레스틴 전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민족주의자들이 로마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또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산적들이 출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작인과 주인을 중재할 수 있는, 그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둘째로 포도원 비유는 청중들에게 있던 성경 지식을 반영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주된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주인을 배신하였으니 그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본문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곧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청중들에게 이사야 5장은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장을 토대로 마가복음의 비유를 재구성했습니다. 청중들 중 유대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그 비난임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자신들을 의미함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돌보는 자들에게, 농부들에게, 소작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돌보는 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했음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따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비유를 들은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악한 농부에 해당하는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을 돌볼 권세가 없다. 그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 이후로 로마법과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을 뒤엎으려 하는 반란군의 수괴로 몰거나 또 유대교 이단의 수괴로 몹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거부하고 부정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난 후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큰 하얀 말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작고 연약한 동물을 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합니다. 관련하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다윗의 자손은 성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호칭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구원할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왕으로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대중에게 인정받으며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곧바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여러 번 행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을, 새로운 성전을 짓는 일을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과 관련된 일에 왕의 권세를 차근차근 하나씩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 줄곧 성전에서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거처를 마련한 후 성전에 들어갑니다. 곧 예수님은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숙소였죠.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첫 번째로 사역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전이 존재하는 본질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예배와 기도를 위해 성전이 존재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오용하는, 비본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매일 성전에서 성전에 대해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제거될 것이라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 성전의 제거를 간접적으로 예언합니다. 또 성전의 웅장함을 칭송하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제거를 직접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이 제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자신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임당함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리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여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의 피로 지은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언합니다. 성전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분리하던 그 막이 찢어짐을, 제도적 또 공간적, 시간적 장애물인 성전을 통한 속죄 제도가 철폐됨을, 연약한 인간을 필요로 하는 그 제사장 제도가 철폐됨을, 대신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짐을,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이라는 완벽하고 실패 없는 제사장이 세워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새로운 성전으로 짓습니다. 그 중심에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11장에서 15장의 모든 사건을, 성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예고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앞으로 성전 안팎에서 전개될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에 의해 세워질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수님이 치러야 할 희생과 그 일을 야기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과 성전 사이에 관련된 모든 주제를 함축하여 다룹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성전을 파괴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자신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형식적인 제사만 수행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제거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성전의 갱신과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열매를 자주 맺지 못하는 못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함으로 인해 항상 열매를 맺는 좋은 성전을 세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그 성전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던 각종 제약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핏값으로 얻은 새로운 제도를 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운영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예배와 기도를 형식화시킨 유대교 지도자들을, 돈과 명예만 탐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유대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잘못 운영되는 주 원인을 제공하는 핵심 인물을 심판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갑니다. 11장 27절부터입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사역을 하며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자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자신을 통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자주 선언했습니다. 이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합니다. 성전 제사제도 없이 죄를 용서한다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권세다. 그 권세를 네가 가졌다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이미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중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 곧 머지않아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의 중심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함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실현할 자들에게 공적으로,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질문받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선지자로 널리 인정받던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한 후 곧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곧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해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선언한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도 세례 요한의 권세도 가타부타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도 세례 요한의 권세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명백한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며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머뭇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들려줍니다.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포도원은 완벽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일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장에 울타리를 쳤고 포도즙을 짜고 모으기 위해 돌에다가 구덩이를 팠고 망대까지 다 세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힘들게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풍성한 열매와 소득을 얻으려고 1등급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소작인들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울타리는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포도원을 지켰습니다. 울타리는 대개 돌이나 가시나무를 쌓아 만들었습니다. 또 구덩이는 포도를 으깨고 포도즙을 모으는 용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바위 2개를 각각 파서 그 돌에 구멍을 파서 홈을 내어서 그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돌 구덩이에 포도를 부어서 으깨고 또 거기 연결을 해서 낮은 곳에 위치한 돌 구덩이에 그 으깬 포도즙을 모았습니다. 망대는 망루이자 또 포도와 포도즙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이후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때 갔다라는 단어는 아포디메오 동사입니다. 이 아포디메오는 또 공간복음서와 또 공간복음서의 병행본문과 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가 여행을 떠나서 한동안 부재하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포도원을 한동안 남에게 빌려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포도원에 돌아오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직 포도원으로 돌아갈 때는 아니었지만 주인은 적절한 시간이 되어서 소작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세를, 소작료를 요구합니다. 대개 유대인은 포도 농사를 시작한 후 5년째부터 세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의 관습을 따라서 과일나무를 씹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다. 4년째에는 열매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감사예물로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그래서 5년째부터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총 5년을 기다리면서 소작인들의 생활비를 보조했고 포도원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열매를 먹는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세를 받아도 되는 시기에 당연히 세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주인은 자기 몫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3절에서 8절을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주인은 첫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주인은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다른 종의 머리를 때렸고 능욕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작인들이 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에게 보내야 할 마땅한 몫을 주지 않았고 대신 다른 것을 보냈습니다. 계속적으로 배신과 분노를 보냈습니다. 비유 속 소작인들의 행동은 과거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내했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수록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개하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올바른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유대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랬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포도원 비유에 반영합니다. 소작인들의 못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인에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귀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믿어줍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줍니다. 어찌 보면 주인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것은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이었습니다. 잔인무도한 범죄자들과 사랑하는 아들을 대면시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은 결단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딥니다. 주인의 그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결단은 소작인들을 향한 주인의 자비와 인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은 크나큰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입니다. 주인의 결단은 평범한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합니다. 주인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참고 오래 견딥니다. 주인은 종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작인들에게 자기 아들마저 보내줍니다. 주인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고 자신이 최대한 베풀 수 있는 자비와 인내를 선사합니다. 비유에서 소작인과 주인은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모두의 예상과 같이 소작인들은 못된 짓을 합니다. 소작인들은 청중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소작인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신뢰가 극에 달한 만큼 소작인들의 완악함이 극에 달합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살해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작인들은 아들을 잡아다 죽인 후 람본테스 아페크테이난인데 그 다음에 포도원 밖으로 던집니다. 엑세발론인데 소작인들은 못된 의도를 가진 채 계획적으로 또한 조직적으로 아들을 살해합니다. 나아가 소작인들은 그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땅에 파묻지 않고 그냥 밖에다가 내동댕이 칩니다. 아들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인내가 짓밟힙니다. 7절은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살해한 동기를 알려줍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주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땅을 먼저 소유권을 주장한 자에게 줬습니다.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토지는 그 토지를 먼저 점유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재지주의 소유를 빼앗으려는 그런 소작인들의 암투가 잦았습니다. 지주를 속이거나 협박하여서 소작인들이 지주의 땅을 빼앗는 일이 잦았습니다. 치안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비유 속 소작인들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그의 아버지가 그 포도원 주인이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소작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소작인들은 함께 의논하여 주인이 죽었을 것이다. 주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들을 죽이자. 포도원을 차지하자.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소작인들은 의견을 교환하며 치밀하고 완벽하게 오판합니다. 소작인들은 무력에 눈이 어두워 추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소작인들은 비천한 내면을 드러냅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믿음을 짓밟고 포도원을 빼앗으려 합니다. 소작인들은 아들의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팽개쳐 주인을 모독합니다. 소작인들은 그동안 주인이 베풀어준 경제적인 도움과 무한한 자비와 인내를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진노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작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대하던 주인이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와 인내를 베푼 주인이 이제는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소작인들의 배신과 완악함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중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이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또 농부를 소작인을 유대교 지도자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했음을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대개 구약 성경에서 또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심판의 소재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소작인들의 행동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아합과 유사합니다. 7절에서 소작인들은 포도원을 유사한으로 표현합니다. 열왕기 21장 3절을 보면 포도원을 유산으로 표현합니다. 이외에도 소작인들을 죽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언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려는 형들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아합과 요셉의 형제들은 청중들에게 비웃음을 불러오는 존재였습니다. 아합은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렸다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서 우연히 쏜 그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풍자적이지요. 또한 요셉의 형제들은 무고한 자를 죽이려다가 요셉을 죽이려다가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요셉에게 가족을 통솔하는 권위를 넘겨줍니다. 풍자적입니다. 아합과 요셉의 형제들은 유명한 풍자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평범한 유대인들도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적절히 인용하여 벌을 받아야 마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것도 대중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참한 죽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의 그 이양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 23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118편 22, 23절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유대인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습니다. 이 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개 이 본문은 쓸모없어서 버려진 존재를 쓸모있고 요구되는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반전의 능력을 찬양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건축자가 못 쓴다고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에 의해 요긴한 머릿돌로 사용되듯이 자신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고 버려질 존재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쓸모있고 요구되는 존재로 바뀔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새 성전,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오판했으며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짓을 행할 것이라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친 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자증과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바탕으로 성전을 갱신하리라 선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사야서, 또 시편, 열왕기,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언하는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소작인들이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자신의 신분과 또 권세와 운명과 이루실 일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현존하는 성전을 대체할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라 예고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못된 유대교 지도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왕의 권세를 가집니다. 예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따르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권세를 바탕으로 성전을 갱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엉망으로 만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고 제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이 생기는 이 성전을 통한 속죄 제도를 철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보충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사장이 되려 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소작인들에게 기회를 준 주인처럼 하나님은 못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합니다. 특히 아들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준 주인처럼 하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일 줄 알면서도 자비를 베풉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며 성자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과 인간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전을 세운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덕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못된 유대교 지도자들을 퇴출시키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언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주었던 권세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잠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믿게 하소서. 새로운 성전을 세운 예수님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심판과 이항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믿게 하소서. 새로운 성전을 세운 예수님께 또한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에게 심판과 이항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URL은 주보의 또 오른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과 또 모바일을 통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송출은 9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송출 버튼을 누른 후에 들어오셔야 또 라이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9시 50분 이전에 누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입니다. 마스크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 감염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들어가셔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카카오뱅크 임시로 이렇게 계좌번호와 또 계좌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월 말에 또 아니면 8월 초쯤에 교회 예산의 운영과 또 집행 내역을 또 제가 워드로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 자료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볼 수 있도록 또 다운받으셔서 비밀번호를 넣으면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추후 제가 따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찰과 이해와 적용 또 아래 문제를 또 열심히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또 열심히 하신 것만큼 또 다른 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